할렐루야. 오늘 여기는 대구 성령교회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미국 동남부의 땅콩 산지로 이름난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면 이상한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모카를 갈아 먹는 벌레들을 위해서 세운 공적비랍니다.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번영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는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비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공덕을 세운 사람을 위해서 공덕비가 아닌 목화를 못쓰게 만든 목화 벌레를 위한 공덕비라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원래 알라바마주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목화 재배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알라바마주로 모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수많은 벌레가 나타나서 목화들을 갈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보따리를 싸고 다른 주로 이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도 역시 어디서 날아왔는지 목화 벌레들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점점 얼어지고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 생겨서 되고 감정마저 악화되어 살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살고 있는 주민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굳게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동안 일구어왔던 목화밭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 대신 한 번도 갖고 보지 못했던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콩 산지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수십 년 동안 지배오던 목화밭을 뽑아내고 땅콩으로 심었던 그해 화학섬유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비밀 나일론으로 만들고 인조 일감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값이 비싼
목화로 만든 무명 옷감을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알래바마주는 목화벌레 때문에 일찌감치 땅콩을 전업하는 결과 그들은 번영의 길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목화벌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덕비를 세우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늘 앞에 탄탄한 대로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림길도 있습니다. 그 걸림길에 걸어서 넘어질 수도 무릎을 깰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같이 느껴지는 암담한 때도 있습니다. 지척이 분간할 수 없는 후적거리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도 하고 다리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하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도 그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름돌로 되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언제나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확실한 친구, 확실한 사업, 확실한 권력, 확실한 기반 등으로 보장받기 원하지만 이 세상에 확실히 믿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도우십니다.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르신 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좋아서 좋은 줄 압니다. 오히려 내일도 늘 좋아야만 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 치고 어둠이 캄캄한 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영광이 받으십니다.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들을 영원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에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도 또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늘 암송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레비아 숫자 큰일 하나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 진리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도 절대일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약속도 때에 따라 요리조리 변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변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외교적 약속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지식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와 맺은 주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개벽이 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외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레비아 숫자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남보다 예뻐서도 아닙니다. 잘 이뤘어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일편단심으로 민들레같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더니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주기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발쪽 한 발쪽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중앙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조급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이 들면서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건너기만 해주면 갑질로 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사히 건너기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걸 못 바쳐도 절반만큼 딱 잘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 거의 끝나기 다다를 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4분의 1만큼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하나님, 지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그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가 생각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 던져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께서 이 뜨거운 풀문 속에 던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같이 그 어떠한 처지에 놓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일편단심이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골짜기로 데려가든지 먼지가 일어나고 있는 저 사막의 광야로 몰고 가든지 바다로 데려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원수는 사람을 지롭게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며 핍박 때문에 신앙이 철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어리석은 일이 닥쳐도 이 문제들이 조금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 선해지고 기도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겸손한 자신을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역경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알게 되면 당장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손을 대지 말고 단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즉 원수를 위하여 빌었던 모든 복이 다 내게로 온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그 가정을 위하여 풍성한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비는 자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집에 가서 복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원수 같은지 미운 사람지 복을 받지 못할 집에 가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할 부분에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에 충실하고 그것을 촉구하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력하는 말은 서로 힘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잘 조화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드셔 주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닌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 말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인지 다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다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그만 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것은 나쁘고 이런 일은 좋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안 되면 어찌하면 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일적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아서 좋고 내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해서 좋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돕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게 가져다 주는 사람은 내게 좋게 하지만 내게 가져오는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면 좋습니다. 요셉이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에 자랐고 부모의 사랑도 지극히 받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의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 그 집에서도 못 살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종신형을 받아 전혀 소망이 없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준 사명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 얼마나 일들이 한 가지씩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어찌 하나님의 택한 자 백성을 겉으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의아심을 가지게 싶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는 전화위복의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스러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비와 같이 촉촉하게 적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으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 다같이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 칸나 카바라타 샤마카 파파 랄라 샤파파파파파 발라삼마카 티키미키 칼라바르사카마카 토타라. 할렐루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흰돌 계시 연설을 주시는데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내 영이 감탄하면서 받는 걸 보여주셔서 그 계시 연설을 받아가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에스겔 파수꾼 사역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너는 나팔을 부르라 불지하며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파수꾼 사역을 받아갖고 많은 계시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계시를 주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와크라와사 칸나 바르타사 감마카 갈라카사마카 디키미키 갈라파파파파 칸나 가라타 샤마카 디키미키. 저는 이 교회 성령 기도원에 시작한 지가 25년 다 돼서 갑니다. 그럴 때 여기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종이 전도지는 그 황금 구슬로 상징해 보여주고, 또 전도지 휴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로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신승종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큰 면류관을 받고 상금이 제일 크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주님 기도하는 중에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보여주셨고, 또 무지개 지옥도 보여주셨고, 또 보호자 뒤에 보호자 무지개도 보여주셨고, 생명수 강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또 3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청양고추, 빨간 고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말하면 주님께서 나는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
능력을 준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제가 협심증으로 가슴에 막히고 숨을 못 쉬고 할 때 주님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안수기도 하니까 협심증을 가져오는 검정색 기름 덩어리가 다 분해 되는 걸 보여주셔서 고침을 받았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는데 그 수술 가이와 의사가 나타나서 고쳐주셨고 또 저희 자매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성령의 검으로 뱀 3마리를 자른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났을 때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코로나는 그 적그리스도 소형이며 글로브 호크 같이 첨단 무기로 상징해 보여주는데 성령의 검 노마 보병들이 갖고 있는 단검으로 푹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이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인 같이 우리가 명령하면 그 하나의 말씀이 이긴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사탄들을 이긴 같이 그렇게 이긴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여호와 정인 교파들은 사탄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사탄의 그룹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신천지도 이단 사탄의 일종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신천지 교육 6단계에 마친 목사가 강의하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으면서 추한 행동을 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즉 추잡한 사이비 집단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회증, 그 자폐증 어린아이가 하고 부모가 왔는데 제가 자폐증 어린아이를 안고 202장 보혈 찬송 부리고 보혈 찬송을 한 20분 부르니까 그 어머니가 회개하면서 오바이트 하는 걸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완치되어 깨끗했는데 또 시작하여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완치되었는데 또 병이 또 이렇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벽시계, 봉알 달린 시계, 테이프 감는 그 벽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벽시계에 테이프가 꽉 감피 있어서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벽시계에 그 테이프가 풀어져야 병이 낫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부모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죄로 인한 하나의 그 열매력하면서 그 엄마가 많이 회개를 다 해야 테이프가 풀어져야 병이 낫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라디아 20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로 대속 속량받아 세마포를 입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에 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소직이 있는데 독을 가진 왕벌 떼들이 몰려오는데 양탄자 양가족이 나타나서 그들을 벌들을 감싸서 죽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 형벌법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가족이 나타나서 다 속량 대속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카마 파파파 가파파파파파파파라
바라사 칼라사 마카 디키미키 칼라카사 마카 디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길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면회 시험장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면서 가다가 빵꾸가 터지고 얼음이 많아도 끝까지 완주하여 결승점에 도착하여 두 손을 들면서 기뻐서 환호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코스 입장 주인공이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바라서 칸마카파파파파 칸나바라탈사마카 디키미키 갈라와이샤오 갈라사. 또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천하는 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서울 그 대축교회 그 종탑 위에 있는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희 형님도 소천할 때 목사였는데 소천할 때 스데반 집사같이 웃으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대환영하는 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하던 유명한 조용기 목사가 왜 하나님께서 종봉알이 땅에 떨어진 같이 상징적으로 지옥에 떨어가 졌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던 바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 목사인데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성의 안목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사탄에 미혹돼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풀이가 되었습니다. 와크라와 샤칸나타 파타타 칼라 칼사마카 디키미키 칼라와 샤카마 파파파파파 칼라사마카 디키미키. 그리고 정가운 목사에 대해서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아실현과 정치권, 기득권 쟁취를 위하여 십자가 복음 위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을 얻고 많은 성도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경로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고 애국자가 된다고 도산 안상호 선생님이 말씀한 같이 우리가 예수가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와카라와 카사마 카티키미키 칼라카사마카 파파파파 칼라카타타 사마카라드스키케 칸나바파파 칼라카바바파파파파파.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해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이 은혜 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 환자 같이 상의는 콤비를 입고 밑에는 허수아비 바지로 입고 인간의 견고한 인간의 생각으로 짜집기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이 사람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방언들은 무식하다 하면서 이단 그 사이비 집단들이 그 무속신앙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함으로 이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들은 성령의 하나님을 들을지어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사탄의 밥이 되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2013년에 종교다원주의 그 사탄의 잔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크라와샤바카바바바. 그들은 큰 올림픽 경기장에 잔치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선두에는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 시속 100km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그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귀신들 잔치라고 사탄의 집단 그걸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그들을 단절하고 그 이단 사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크라와이샤 갈라샤마카 디키미키 갈라와이샤 갈라가샤마카 파파파파파파 칸나카르타샤마카 디키미키. 그리고 요사이 우울증 환자들이 100만 시대라고 사탄인데 잡힌 포로된 자들이 100만이라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천성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영으로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마지막에 이 무기를 가져야 마지막 시대에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 딱 지적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자동적으로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무기의 말씀을 받아야 이 무기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그 암흑의 도시, 그 귀신들이 울거린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